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하 1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하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냐면요, 사울이 죽은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가지고 오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참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야기가 너무나 상세하게 나와 있죠. 블레셋하고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만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죠. 근데 사실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요나단도, 근데 요나단만 죽은 게 아니고 아비나답, 말기수와 그 세 아들이, 사울의 세 아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을 저버렸을 때에 완전히 사울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 그 한 집안이 완전히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시고 그런 자들의 삶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멋대로 살아가면 내 삶 속에 반드시 그 삶에 대한 대가도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실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 친구한 교회가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사울 이야기를 하면 늘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또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함께 부르게 한 그 애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너무너무 하나님밖에 몰랐던,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에 패하시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요? 다윗을 보면서 누구 마음에 맞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다윗의 시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배움나니, 내 앞에서 배움나니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분. 이 말은
하나님이 늘 언제나 다윗 곁에 계시기도 했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하나님 바라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찬양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또 찾으시고 그런 자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만 교만해서 하나님 곁에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을 거쳐오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한국 교회의 이런 현실들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 이런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어제도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믿음의 자녀를 둔 성도들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53%가 부모도 그렇지만 자녀들이나 부모나 53%가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조사 결과를 우리가 안 봐도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우리가 다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구역이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서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구역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담임 목사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요 숙제고,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야 할 그런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해야 할 이런 어려운 때에 특별히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지, 오늘 이 구역 개강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17절 18절에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그리고 그 사울의 아들들, 특별히 요나단이 그렇게 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자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윗의 애가라고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무슨 노래라 그럽니까? 다윗의 애가를 활의 노래다. 활노래, 활. 왜 활노래라고 할까요? 활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사울, 요나단은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예.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지은 그런 노래라고 해서 활노래라고 하고요. 이 활노래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까?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야살의 책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 야살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의롭다, 정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책, 정직한 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야살의 책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떤 그 영웅들의 그 무용담, 그런 우리가 보통 뭐 이순신 장군 이런 이야기 우리가 이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런 영웅들의 무용담이 실려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야살의 책에 그 다윗이 지은 슬픈 노래 애가가 그렇게 기록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구역들이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함께 해주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의 연약함을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약함을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된 가족들이죠. 가족. 특별히 우리 구역 식구들은 우리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가족입니다. 가족. 그런데 그 가족이 어려움을 겪거나 특별히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을 저버리거나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내 아들과 내 딸이, 내 손주가 신앙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연약한 성도들의 그 잃어버린 신앙을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역,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1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1장 11절에 보시면 자, 1장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뭐 했다고요? 금식하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12절의 그 앞부분에 보시면요, 다윗은 요나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서로 사랑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만 그렇게 슬퍼하고 울면서 금식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사울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아니 그냥 힘들게 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너무나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요,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이제 괴롭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이 죽은 그 사실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울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다윗은 그 사울과 그리고 그 요나단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포함해서 기억하고 노래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다윗은 그 사울 한 사람을 그냥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속에 한 사람,
한 형제로 본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본 거예요. 왕. 여러분, 우리 구역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광의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구역 안으로 불러 모아주신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 한 형제요 한 자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냥 무관심거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그럴 거리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와주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에 보면 다윗의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너무너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태도가 눈에 보이는데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이 뭡니까? 사울이 그리고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었다고 하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받아 세워진 그 왕인 사울이,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이, 그리고 그 아들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그 사울과 그리고 그 아들들을 욕할까봐, 그리고 그 죽음을 오히려 막 즐거워할까봐 그러지 못하도록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우리 구역 식구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굉장히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욕할 때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막 알리면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 정말 대단하다 하고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막 높이는 말들은요 사실 별로 잘 안 해요. 그 사람 정말 대단해, 이번에 그 집에 이런 좋은 일들이 있대, 이런 것들을 함께 기뻐하면서 막 알리는 이야기들은요 잘 안 하는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잘 안 되는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신앙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은요 너무나 쉽게 하면서 그 사람, 아니 권사라는 사람이 지금 3년째 코로나 무서워서 교회 한 번 안 와. 자꾸만 사람들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픔으로, 슬픔으로 여기고 오히려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사람이, 울면서 금식까지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구역 안에,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적으로 너무 힘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못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구역 예배에 못 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 형제요 한 자매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성도의 연약함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의 연약함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는 사울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오히려 적군이에요. 블레셋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아니한 너무나 힘든 그런 존재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사울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을 가리켜 사울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요,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사울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그만 죽게 된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는요, 그냥 자기를 괴롭히는 한 사람, 악한 왕 사울이 이제 죽었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광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사라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여러분, 그 뒤에도 보시면요, 여러 번 같은 표현이 두 용사가 죽었다, 엎드려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구역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요,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용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맞이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을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우리 가정에 전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내가 가는 직장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펼쳐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자꾸만 신앙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는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막 예배를 드리면 막 눈물도 나고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기쁘고 은혜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탁 생기면 내가 언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했느냐, 우리가 그런 게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나 저 밑바닥을 그렇게 경험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있고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은 숫자가 저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악한 사탄이죠. 한국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약화되어져 가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꾸만 이렇게 약화될 때, 잃어버릴 때 악한 사단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더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요,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이곳저곳으로 엄청 도망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부분 22장 그 앞부분에 보면 가드왕 아기스 앞에까지 가서 막 수염에 침을 막 흘리면서까지 미친 척 하기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도망을 다니는데요. 그런데 22장에 보면 도망 다니다가 급기야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까지 도망을 가요.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오. 22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윗이 아둘람 그 굴로 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이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보니까요,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둘람 공동체, 다윗이 우두머리 리더가 된 이 아둘람 공동체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비록 모였지만, 그렇지만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그들이 회복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다윗과 함께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저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모든 구역이 이런 아둘람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모든 구역은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한 명 한 명 보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고,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얼마나 신앙이 정말 메말라져 있고, 정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 모두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 안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아둘람 공동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과 함께 하면서 회복을 얻는 거예요. 회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계속 안 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어려울 때 더 잘 되는 공동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에 힘들다 하는 교회들이 대다수지만 그래도 정말 은혜로운 교회들이 그래도 여전히 이 조국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신광교회 모든 구역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가, 어떤 구역이 이 어려울 때에 더 잘 되는 은혜로운 구역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회복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얻고 구역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만나면서 강력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쁜 회복이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가고 싶은 거예요.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갔는데 똑같고 더 메마르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구역에 가겠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 섬겼던 교회에서 이분이, 그 부부가 독일에 이민을 갔어요. 독일로 이민을 갔는데 독일에서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남편 되시는 분이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아주 중증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독일에서 살 수 없겠다 생각하고 한국으로 오셨는데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하반신이 갑자기 마비가, 그 젊은 분이 마비가 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술이에요, 술. 매일 술을 먹고, 그리고 그 아내에게 나 이제 죽을래, 그냥 입에 막 죽고 싶다, 죽을래, 이런 말이 막 매일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변에 어떤 분들의 이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분이 조금씩 은혜를 받고 점점 정착을 하더니 이분이 이제 구역에 소속이 되었는데요, 남자 구역에 갔어요. 남자 구역에 아내가 휠체어를 밀어주지 않으면 이분이 뭐 움직일 수도 없고 뭐 어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 구역을 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 남편을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는 그 구역 모임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역 모임에 가서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녁을 먹으면 저녁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점점 남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서 자기도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그 남자 구역에서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심각한 우울증과 그리고 매일 술을 드시니까 술을 못 끊는 그 뭐라 그러죠? 술 못 끊는 게 뭐라 그러죠? 중독, 술 중독. 그러니까 매일 술을 먹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그렇게 앓고 있던 사람이 그 남자 구역에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이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사실은 그분을 잘 몰랐는데 제가 강의하는 교리학교 오셨어요. 교리학교 오셔서 너무 열심히 들으시길래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뭐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면 성경 공부, 그리고 교회에서 또 봉사는 봉사, 그러니까 휠체어로 할 수 있는 봉사를 자기가 찾았대요. 뭐 할 수 있을까? 휠체어에 앉아서 자기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일날 주보를 나눠주는 안내를 하시더라고, 안내.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봉사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구역은 그냥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고 재밌게 식사하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역은 회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 구역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구역 식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특별히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아픔 가득한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 은혜를 받고 회복함을 누릴 때 정말 예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군사들로 반드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의 연약함을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약함을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은 자신만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애통해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17절 18절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대로 그것을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그 슬픔을 노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그리고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한 명 한 명의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을 물론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이 신방하고 전화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울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 개인의 슬픔과 아픔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고 슬픔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역에 한 성도의 아픔은 여러분 구역 전체의 아픔입니다. 성도 한 명이 아픈 것은요, 우리 신광교회 전체의 아픔이요 문제라는 것이죠. 성도 한 명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그냥 한 사람 교회에 안 나오면 되지 뭐. 우리 신광교회에 여전히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한 명 안 나온다고 뭐 대수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파하고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좀 책임져 주면 좋을까요? 저는 물론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기도가 너무너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런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을 때에 온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요, 자, 사도행전 12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무엇했습니까? 기도하더니. 그 베드로가 옥에 갇힌 문제를 두고 성도들이 한 것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옥에서부터 나오게 하셨고,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요, 그 베드로를 기도하는 공동체 속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그리고 교회 가자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역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역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구역 식구들의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잠시 멀어진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신앙적으로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각자가 다 다르지만, 구역 식구들이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4명이 모이든 그래도 오지 아니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여전히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그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구역 식구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구역 안으로, 교회 안으로 다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혼자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 교회에 와서 예배 때 말씀 듣고 그리고 돌아가고, 그냥 혼자 교회 왔다가 갔다가, 교회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는 분치고 지속적으로 믿음이 견고하게 계속 잘 자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혼자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할 때에 서로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믿음이 견고하고, 악한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서로가 정말 같이 주 안에서 하나 될 때에 그 사단의 강력한 공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구역들이 정말 다시 활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충 짐작하기로 한 15년쯤 그 정도쯤에는 굉장히 구역이 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활력을 잃어가더니 지금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정도 그런 구역이 됐어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구역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구역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하반기는 지난 상반기보다 더 풍성한 구역의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동안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구역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하반기는 여러분의 모든 구역이 정말 이런 좋은 믿음의 구역이 될 수 있기를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